샬롬, 좋은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형제자매께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안내데스크에서 우리 교회 소개를 받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귀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새 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연락을 주셔서 홈페이지에도 기록해 주셔서 함께 가족이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툰타운인데요. 7월 6일부터 8일은 영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툰타운 프리케이가 진행되고, 11일부터 14일은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툰타운, 그리고 15일에는 툰타운에 참여한 아이들뿐 아니라 이 지역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카니발이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많이 등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툰타운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면 그 귀한 손길, 헌신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양육강좌인데요. 성경을 먹고 산다 시리즈가 6월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김영균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캐스팅했던 사람들의 5월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6월 달에는 이재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룻기,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빌딩 2 1호실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미리 사인업 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새롭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육부에 문의를 해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일명의 다특세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요. 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특세이고, 시간은 동일하게 월요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6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비전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한 툰타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실까요? 잠시 기도함으로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열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놓을 것이 놓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긍휼하심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과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경험이, 그러한 기적의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예비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먼저 함께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아멘.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호하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구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구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고백합시다.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님을 높입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그 주님,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선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며 나갈 때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위대하신 하나님의 향한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행될 사역과 헌신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레츠고 코리아를 준비하는 마크조 엄숙경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 목사님의 말씀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새롭게 구성된 우리 여성 중창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찬양에 대한 또 은사와 또 재능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 또 성가대로 중창팀으로 또 악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드려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여러분 또 교회 문의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처음 또 교회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로운, 우리 로운인데요, 김진주 그리고 박송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둘째 로운이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우리 로운이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로운이가 한 달 일찍 나왔습니다.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일찍 나와서 한 달 동안 또 좀 고생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운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운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자라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로운이로 인해서 또 행복과 기쁨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양육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마크조 엄숙경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양칼럼에 그 8월 27일에 대한 그 집회를 여러분에게 짧게나마 소개를 했습니다. 8월 27일 우리 한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위해서 8월 27일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이었던 저 경기장에서 하루 집회가 있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크 선교사님 부부에게 저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젊은이들로부터 예배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난 3월 달에 잠실 주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신청서를
냈고 그리고 서울시가 그것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로서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아무도 이렇게 대형 집회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도 디아스포라 이민 2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서울시가 허락을 하고, 그래서 8월 27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올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저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3개월 기간이에요. 3개월 기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총 경비가 5억 5천이 든다고 합니다. 약 50만 불 경비인데요. 하나님이 또 하셔야 하는 일이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이기 까닭에 또 저 집회를 마음에 품고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우리 주보에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동일한 새벽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인데, 우리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브레이크스루,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 청년들을 향한,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선교 한국을 이루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또 이 재정의 또 한 부분이 또 채워지도록 우리가 또 비전 헌금을 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또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2019, God allowed me to visit Korea 10 times. On each visit, I felt a pain in my heart for the next generation. This pain was immense, and I didn't know how to shake it off or what to do with it. No fervent prayer eased my pain. On one of those visits, I was near Seoul Olympic Stadium, and instantly I felt in me to have a one-day event. Why so? I felt the Lord is calling for this generation to come and worship as one in a corporate setting. More so, I felt the call for the prodigal sons and daughters to return back to Him. This was the pain I was feeling within myself. Safe to say, many who left church could be confused, exhausted, and wandering aimlessly in this big world. Each turn is full of false promises and false hope. Nothing satisfies their spiritual hunger. I've been there. I have good news for you. Jesus is calling you and waiting for you. It's time for you to return back to Jesus. I believe it's time for Korea to rise up and return back to Jesus and to live out your destiny for Jesus Christ. That is to be mission-minded. Korea, it's time. Let's go. Let's go, Korea, because it's time. 우리 마키 선교사님 부부 뭐 한국에 연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7만 명이 모이는 저 경기장 하나님 마음이 주셔서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이 허락이 되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1억 원의 다운페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 비전을 듣던 분들이 헌금해 줘서 또 1억 원의 그 다운페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우리 조국을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브레이크스루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또 기도로 또 함께하고, 우리 또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므로 선교 한국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행복,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소망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우리 4장 4절부터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가 됩니다. 4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영어 배울 때, 처음 영어 배울 때 이 문장 여러분 기억합니까? How are you? 그렇게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어떻게 대답하죠? I'm fine and you?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네, 괜찮습니다.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아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서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많은 경우 딱히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또 솔직한 심정을 또 말하기가 또 그렇게 또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치레로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많은 염려, 교회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짜증이 이렇게 섞여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웃고 다니더니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괜찮다고 하더니 잘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근심 걱정에 염려의 말을 이렇게 하냐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 그렇게 저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이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지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당신이니까. 여러분, 내 솔직한 심정을, 감정을 얘기한다는 것이 때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저 네, 괜찮아요,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그럼 목사님 건강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무대 장식을 보면 무엇이 봅니까? 네 가지 감정, 네 가지 이모티콘이 여러분 보이죠? 자, 첫째가 뭡니까?
행복, happiness.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슬픔, sadness. 세 번째 저기 뭐예요? 분노, angry. 그리고 네 번째 무료함, meaningless. 이 네 가지 이모티콘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지금 감정은 어떻습니까? 어느 이모티콘이 오늘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1부 때는 안 물어봤는데 좀 궁금해서 우리 2부 때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의 감정은 해피, 행복하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목사님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슬픔. 나는 지금 좀 슬프다. sadness. 손들어 보십시오. 역시 잘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나는 지금 화가 내 안에 그냥 가득하고 있다. 화가 난다. 이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화가 난다. 아주 솔직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그냥 덤덤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좀 무료하게, meaningless, 그냥 무료하게 느끼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형제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 같아요. 행복에 굉장히 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렇게 네 가지 이모티콘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은 훨씬 더 많고 때로는 서로 뒤섞여 복잡 미묘하죠. 그래서 심리적 전문가에 의하면 감정은 27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장기화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역사상 최고의 절정에 이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자살로 죽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케이스가 더 많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죽는 숫자가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경제적 위기와 또 학교, 또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이 총기 사고,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이 전쟁 소식, 또 그런가 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자연 재해 등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정말 시애틀에 이민 와서 시애틀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요 근래 이 한 3일 동안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와 이렇게 비 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 지붕이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철 지붕으로. 그 말은 뭡니까? 비가 와도 그냥 부슬부슬 오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를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예배 후에 어느 한 분이 우리 음향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목사님 설교에 뭔가 사운드를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 내리는 소리를 더 넣은 거 아니냐, 뭐 사운드 이펙트, 설교를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감에, 또 그런가 하면 분노와 슬픔으로, 외로움과 우울 등으로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정상, 뉴 노멀 이 시대에 교회는 어디로 가고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모임이나 목회자 모임에서 저보고, 목사님, 코로나 이후 목회는 어떻게 될까요? 강의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주제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강의를 하는데, 솔직한 제 심정은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저의 솔직한 감정은, 제 솔직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제 솔직한 감정은 불안함과 염려예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 또 염려 여기와 이와 씨름을 하곤 합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 안에서는 이러한 또 염려와 불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또 기쁨으로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안에 또 그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사는 저와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주 동안 이 4가지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내 자신의 감정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4가지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특별히 이 4가지 감정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4번의 말씀을 통해 정말 여러분의 감정에 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감정으로 행복에 대해서 나눕니다. 해피니스, 행복. 여러분, 행복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행복.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흐뭇하지 않나요? 행복.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웃음을 잊어버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손으로 여러분 입술을 이렇게 한번 당겨보세요. 당겨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행복, 이것은 인간의 끝없는 질문이고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이 절실한 요구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근데 흔히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또 그런가 하면 뭐 자녀를 많이 두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행복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인 줄 알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행복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행복을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행복을 미래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학교를 졸업하면 행복할 텐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좋은 직장을 잡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직장을 잡은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결혼한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기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자식이 빨리 집을 나가면 행복할 텐데.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이어트 생각하는 사람은 살을 빼면 행복할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해봤지만 살을 빼면 배만 고파요. 배만 고파요. 여러분, 행복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행복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누리는 결과물이지 내가 찾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자, 행복을 영어로 happiness, happy, happen, happening이라는 거죠. 뭐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행복은 발생하는 것이지 쟁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쟁취나 획득이 아니라 발생,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음으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인상 쓰면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거나 무엇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상태, 이 being,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사람의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을 외적인 환경에서 얻고자 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오해죠. 행복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요. 존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제가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나의 삶의 습관이 나의 행복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요, 선택이요, 그리고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좋은 가방이나 또 뭐 좋은 구두를 이렇게 새로 사면 행복을 느끼죠. 그렇죠? 뭐 새로 나온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이렇게 구입하면 여러분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상이 사고 싶어지는 거죠. 네. 또 새로 나온 것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신상품. 뭐예요? 내가 그때 느낀 행복이 벌써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매일매일의 삶의 습관을 통해 지속되고 그리고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행복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제가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행복과 기쁨을 가장 많이 언급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를 뭐라 그러냐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 보아도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과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편지를 쓰는 줄 아십니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기뻐하라.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듣기에 좋기 위해서, 읽기에 좋기 위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을 자라가게 하는 비법과 습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삶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어떤 염려와 걱정도 거부하는 생활 습관이에요. 어떤 염려와 걱정도 거부하는 생활 습관.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염려와 걱정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염려와 걱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까? 여러분, 불행과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첫 번째는 바로 염려와 걱정이에요.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돈케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가장 해로운 독소예요. 왜냐하면 염려의 속성은 문제만을 보게 해요.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크게 과대 포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속성은 우리를 문제에 갇혀 있게 만들어요. 문제에 빠져서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거야말로 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터득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고 지키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습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두 번째 습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와 걱정에 골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그 염려와 걱정케 하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케 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생활 습관을 체질화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 너무 골몰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이 생활 습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이에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막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너무 그것에 골몰하지 마세요. 그걸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너무 막 소중한 무슨 보석으로 여겨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감싸고 다니시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아세요. 나를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은 뭡니까? 세 번째 습관은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감사의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최고의 영양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영양제가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가장 건강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뭡니까?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해요.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내게 없는 것.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시기가 쌓이게 해요.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요,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보게 하고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동케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아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능력이 풍성해지고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행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행복을 발생하게 하는, 행복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생각이 되면 감사한 것을 생각하세요. 감사한 것을. 처음 보는 순간 뭘 자꾸 시니컬하게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뭐 짜증나는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생각을 여러분 그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스며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내 안에 행복이 스며들잖아요. 행복이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뭐예요? 네 번째 습관은 뭡니까? 마음에 선한 것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선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졌느냐가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죠. 컴퓨터 용어 가운데 GIGO가 있어요. GIGO.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로 채워지면 뭐예요? 쓰레기가 나오는, 그에 따라 쓰레기가 나오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쓰레기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쓰레기로 오염이 돼요. 그러니 온갖 스트레스 속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슬픔에 여러분 갇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오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바로 마음의 오염이에요. 마음의 오염, 생각의 오염.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오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겠습니까? 더 심각한 질병은 바로 영적 오염이에요. 영적 오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기쁨의 생활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이 생활 습관,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 묵상은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선한 생각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채우는 이 생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택하는 나의 생활 습관이 나의 행복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생활 습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습관인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골몰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감사하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하는 이 생활 습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사도 바울이 터득한,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터득한 그러한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러한 생활 습관이 우리 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이 생활 습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뉴스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와 걱정을 거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한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우리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생각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삶의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견디며 이기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행복을 발생하는,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우리 마크 선교사하고 엄숙경 선교사하고 줌으로, 화상으로 잠깐 30분의 모임 시간을 가졌어요. 한 30분 동안.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카톡으로 얘기하지만 대면에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잠깐이지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국도 모르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이세가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 스타디움에서 정말 떠났던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서울시에 그것을 신청하고 그게 또 허락이 되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은 있지만 그 누구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 누구도, 어느 목사님이건 어느 사람이고, 제가 거기 있어도 제가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 주신다고 해도. 그런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고, 신청을 했고 나왔고, 그리고 다운페이를 해야 되는데 1억 원을 다운페이 해야 되는데 10만 불을 다운페이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전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해주고, 그래서 또 다운페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시네. 아무런 조직도 없고 어떤 큰 단체와 연결된 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국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떠났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얘기하며, 하나님, 그래서 한국에 부흥의 물꼬를 트는, 통일된, 복음의 통일된 민족으로 선교 한국을 이루는 이 역사. 그러니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될 일이나 됩니까? 당신은 지금 너무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비웃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하나님들이 연결을 시켜주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시간에 어떻게 한 건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놀라운 것은 이민 2세를 통해서 한국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정말 이 비전을 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한국을 위해서, 복음의 통일의 민족을 위해서 한국의 새로운 물꼬가 터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거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왜 염려와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그 무거운 짐이 짓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만, 마크 선교사, 엄숙경 선교사가 대화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에 저는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꼈고, 그 눈물에 감사를 느꼈고, 그 눈물에 저는 행복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까? 조금만 기침이 나와도 혹시 확진된 거는 아닐까? 왜 우리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이 짓누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디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멋진 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환경이 좋아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까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눈물 속에서, 걱정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는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침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이 놀라운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일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들을 끝없이 채우던 지친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습관을 바꾸어 기도와 감사, 선함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족하며 주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보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사랑과 회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주 되시고 교통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와 간구로 주가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고백하고 따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추마. 오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함께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는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듣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